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에게 생겨나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다 불타 없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그 힘이 다 불타서 사라진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그 경고 증상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둘째,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셋째,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 또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이런 모순적인 상태가 나타난다. 네 번째,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다섯째,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5가지가 번아웃 증후군의 경고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에 다니면서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것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들도 계시고 어른이 돼서 믿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긴 기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나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겐 번아웃으로 가는 증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있는지 의심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번아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내가 대학생만 되면, 내가 성인만 되면 이제 엄마의 손에서 풀려나니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미 결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믿음 생활에서 번아웃이 온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예배에 잘 나온다고 이곳 저곳에서 섬기고 사역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번아웃, 즉 지침을 경험하고 나의 마음의 체온보단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는 안 처하겠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의 한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한계야, 난 못해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땐 더 힘내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한계라고 하는가, 왜 포기하는가, 왜 손을 놓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을 힘과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쉬웠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계 최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이기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가진 기록을 내가 깨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노력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나갈 때
내가 만든 기록을 내가 1초라도 앞당기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한계를 경험하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한계가 찾아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은퇴하는 분들에게서도 많이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 은퇴하는 사람들, 중년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따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가운데 위로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구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다 알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와 같은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고 한계에 맞닥뜨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누군가가 다 알아. 너가 열심히 노력한 거 우리가 알아. 라고 해준다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할 에피소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조정 경기에 출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조정 경기라고 하면 하나의 길다란 배를 여러 명이 타서 함께 노를 저어서 결승선에 가장 빨리 통과하는 스포츠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체력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빨리 노를 저어도 내 팀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젓지 못하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노를 젓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배가 나가는 방향을 잡고 그 사람들의 박자를 맞춰주고 노를 어떻게 저으라고 소리치며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도전 멤버들이 5달 동안 조정을 연습합니다.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습해서 대회에 출전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꼴찌를 했습니다. 조정 선수들과 붙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기를 마치고 하는 대화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며 지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모습을 보면서 노를 젓지 않고 방향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주던 그 정영돈 씨는 그 앞에 있는 멤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노 젓고 배 잘 탄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너희 잘했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리치며 외쳐줍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여태까지 너 참 잘 살았어. 잘했어.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처럼 나 혼자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죠. 갈릴리라는 동네는 유대와는 달리 주로 사회의 하류계층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어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살아가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네 예수님 따라갈게요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정말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나의 삶의 중심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때의 감동,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라오라고 하시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빌립은 자신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시를 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말의 의미는 나사렛과 같이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훌륭한 지혜가 있는 선생 혹은 위대한 군인 아니면 예술가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라는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했든지 실망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한번 와서 봐, 그러면 믿어질걸? 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독히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구주이심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단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지만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가족이, 동료가 교회로 가게 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일이 생겨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180도 변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오늘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에게는 정말 거짓이 없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47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기서 간사하다고 사용된 원어는 돌로스라는 원어인데, 미끼, 올무, 속임, 간교함, 거짓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 거짓됨, 속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는 이 사단의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교활함과 거짓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은 변하여도 나다나엘, 너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구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나다나엘의 가슴에 평생도록 잊지 못할 예수님의 한마디가 들립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보았다. 내가 너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균 높이가 5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가지는 8m가 자라고 기후만 잘 맞으면 2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홀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나다나엘만 아는, 홀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나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곳입니다. 때론 지치고 허무해도 늘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주시는 기쁨에 웃고 즐기던 나만의 공간인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봤어. 너 참 잘했다. 고마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웃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내가 홀로 울면서 기도했던 방, 내가 혼자 들으면서 울었던 찬양,
내가 썼던 기도 제목, 기도문들, 내가 버텨오면서 흘린 눈물들,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또 지금까지 믿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공간, 듣는 찬양, 읽는 말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 달리고 있는 너의 앞에 하나님이 한계의 벽을 만나게 하실 땐 잠깐 돌아왔다 가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허망해지고 불안해지고 한계 앞에서 지쳐있을 때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출발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입니다. 다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릴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업을 것이고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한계를 만났을 때, 조금 지쳤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마음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모든 부담감들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아이처럼 쉼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엉덩이를 토닥이시며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쁨으로 받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중에 539장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을 늘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